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으로서 진서 간구하리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감격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날마다 시간마다 기쁨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는데요.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만한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을 아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나리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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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372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1차 먼저 6611번째 제문을 드렸고요. 마음의 분노를 자제케 하옵소서. 박규상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마음의 소원 깊은 간구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주시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허락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해주실 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 치매가 참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공간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의 세계를 다 잃어버린 것이 치매잖아요. 살아서 지금 살아온 모든 삶의 좋은 추억들도 다 잊어버려요. 좋았던 감정들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치매이기 때문에 치매 걸리는 건 참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정신이 온전케 하게 해달라고. 어제 그제 계속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어요. 권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문을 못 열어요. 권사님 위에 것도 따고 밑에 것도 좀 따보세요. 그럼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막 문을 열고 싶어 하는데.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 들어올 줄 아는 감각을 잃어버렸대.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내 집 찾아오는 감각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문을 잠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못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권사님, 저렇게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는데 어떠나. 어제 이제 그 간호해 주시는, 케어해 주시는 분이 그 시간에 있어서 이제 가서 권사님 만나고 왔는데 얼마나 내 손을 따뜻하게 잡던지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포도원 가면 포도원 어르신들이 예배 드리는 일 막
협력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예부 사람 한번 보고 싶어갖고. 얼마나 간절하게 보고 싶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권사님 문제가 뭐냐면 집에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수도 없이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런데 돌아올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얼마나 고생을 하던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 그러는데 영적인 치매가 걸린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집을 찾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영적 치매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결이 불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요. 우리의 아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 그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요한 사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전도 여행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씨알이 맥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씩씩거리고 왔어요. 주님, 이제 전도보고를 다 받잖아요. 그런데 요한 딱 순서가 되니까 예수님, 저 마을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벼락을 탁 때려버리세요. 그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나는 우리의 아들이구나. 성격 그러면 안 돼. 성격 마음 제대로 쓰고 살아야 돼.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마음의 분노를 좀 자제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그게 기도 제목이겠어요. 이 집사님이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 돈을 그냥 안 갚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빚을 져봤잖아요. 지금 빚을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 일을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손을 펼쳐줬을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어렵게 내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그냥 분노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한 방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내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요한은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요한이 변화가 됐잖아요. 어디서 변화가 됐던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전에 요한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가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마다 꼭 한마디만 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세 마디를 하고 꼭 내려왔다 그래요. 얼마나 당신에게 미쳤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고 은혜로웠으면 할 이야기가 예었겠어요. 야고보 사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혈칙하고 막 베드로처럼 나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 마지막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이야기만 했잖아요.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세상이 두려운 것 다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이 변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서 변했을까요? 저 인간은 백날 안 변해. 그런데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녹아지는 사람. 불같은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광양 제철이 있습니다.
콩과 쇠붙이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 안에서 이쇠, 젖쇠, 어떤 종류의 쇠도 필요 없어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처럼 녹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야만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쇠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다 녹아져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다 녹아져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지체의 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나는 그분 때문에 일평생 남은 교회에서 20년 동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안 돼. 참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지. 성령이 하면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문제 있어요? 힘든 문제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학교 다닐 때 그 설교학을 강론하는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인들을 볼 때 눈에 가시 같은 교인을 바라보지 마. 졸고 있는 사람 보지 마. 졸고 있는 사람은 한두 명이고 딴짓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야. 그 전체 교인들 있잖아. 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교인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위로 삼고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지적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그런데 내가 고쳐지던가요? 20년 동안 해왔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건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 어리석은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녹아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목사님, 나는 화를 내는데요. 금방 돌아서요. 저는 뒤끝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뒤끝이 없고 나는 화풀이 다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나 힘들 것이에요. 옆에서 그 성격을 다 받아주고 처리해야 되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아니래요. 화내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가 팍 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늘 싫어해요. 화는 다스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고 과제지. 그걸 자꾸 막 성숙시키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모세, 이 세상,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고 또 난리구석을 피웠잖아요. 벌써 한번 쓴물이 단물된 걸 체험했었고 또 반석을 가리키니까 반석에서 막 물이 솟아났잖아요. 반석을 한번 두드렸더니 그러고 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절대로 네 감정 잘 다스려야 된다. 이번에는 반석 때리지 마. 혹시 반석 때리면서 막 속으로 욕하면서 때릴 수도 있고 질책하면서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리키기만 해라. 이번엔 절대로 때리는 거 아니야. 내가 이야기했다. 근데 순간 화가 팍까지 났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니까 모세도 참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두 번 내리 탁 치면서 이 패역한 자식들아, 패역한 너희여. 굉장히 큰 욕을 해버렸어요. 평생 너희들은 그렇게 살 놈들이야. 평생 너희들은 그렇게만 행동할 자손들이야. 그러면서 두 번 딱 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기만. 누보산 기슭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 모세도 성질 내네. 저렇게 때리니까 물 나오네. 아, 우리도 그래야 되겠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파크 골프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저는 요 공한테 늘 교육을 시킵니다. 얼음장을 놓습니다. 너 자꾸 곁길로 가면 쪼개버린다. 쪼개버린다. 공을 쪼개버린다. 그렇게 우스개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 좋은 거예요. 목사가 그랬어야 되겠어요. 아무리 미생물체인 반응이 없는 공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래요? 마귀로 틈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십니다. 화내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습만 보면 이제 아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제 양반 얼굴 보니까 참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 마음이 막 흘러나오도록 내 얼굴을 책임지고 내 행동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행적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성령을 통해서 절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분을 내어도 정말 분을 다 풀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절절매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그 기도가 다 응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미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